오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흩으시는 하나님,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자 증거의 영입니다. 또 말하게 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내가 말하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그런 느낌.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할 때,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도 나를 통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스데반 집사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결국은 고발하고 성 밖으로 내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이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현장에 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한 바로 그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적 확신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겁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게 뭘까요? 의롭다.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늘 내가 옳을 수가 있죠? 내가 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나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어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집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틀렸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맞다는 소리잖아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늘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마귀의 말에 넘어가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어떤 말에 넘어갑니까?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이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게 뭘까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걸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의로워져야 돼요. 내가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의로운 아들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의라는 건 뭐였느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마귀가 악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확신에 찬 종교인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흩어졌다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게 디아라는 말과 스페이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뭐뭐를 통과해서, 뭐뭐를 가로질러서 널리 이런 뜻입니다. 스페이로는 씨를 뿌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페이로 하면은 널리 씨를 흩어서 뿌린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 새가 뭘 상징합니까? 새가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 새가 뭘 상징합니까? 바로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더 놀라운 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세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냐? 사람들이 다 잘 때입니다. 다 잠을 잘 때예요. 잘 때 와서 몰래 와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몰라요. 나중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돼서야 알게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돼서 종들이 물어봅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냐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누가 범인인지 주인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종들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염려한다는 겁니까? 잘못해서 알곡을 뽑을까 염려한다는 거잖아요. 주인이 볼 때 종들이 아직 분별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가 가라지인지, 뭐가 알곡인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가 이제 좀 규모를 갖추고 부흥하나 싶었는데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저는 그 심정을 좀 알아요. 우리 교회가 2014년 11월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해마다 부흥을 했습니다. 조금씩 부흥을 하다가 나중에 50명 가까이 됐어요. 아,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60명, 70명 되겠구나. 근데 2019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됐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단지에 그 대방 트리플 라운지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가 그 위에가 다 공장들이고 집합 건물이었어요. 고양시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일마다 나와서 빨간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고 집회 금지 명령서죠. 그걸 붙여놓고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배를 강행했던 그런 목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모이는데 무슨 정부가 그런 거를 규제를 하느냐. 강행했던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선인지 악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말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게 그 다음 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씨를 뿌리는 건 우리지만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흩어짐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람들이 탑을 쌓아놓고는 우리 이름을 내자.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흩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흩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흩으신 겁니다. 그 증거가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다 복음을 전합니다.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짐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제가 수련 목회자로 근무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을 했었는데 청년들이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 설교를 베껴서 하는 분이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목사님 그 옆에 팩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설교문이 다 와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짜집기 해서 설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땠겠어요? 은혜를 못 받잖아요. 게다가 사모님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베껴서 하거나 목사의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설교 말에 말씀에 권위가 없으면 사모가 그렇게 됩니다. 이 사모가 자꾸 저를 음해를 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는 좀 손전도사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못 잡겠대요. 그분도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거기를 이제 결국 그만두게 됐습니다.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청년들과 맨 마지막 날 악수를 하면서 청년들이 다 울었습니다. 거기를 떠나서 제가 연세대학교 교목실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도 감리교 목사예요. 이분이 키도 작은 분인데 그렇게 저를 못살게 굴어요.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감리교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3년을 교회나 기관에서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3년 동안. 그 기간을 못 채우면 목사가 못 됩니다. 안수를 못 받아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면서 나중에는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연애본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근데 당시 연애 총무한테 제가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은 이제 결국 안수를 못 받는데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 안수를 못 받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그 연애 총무가 연세대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그 교목한테 전화를 해서 왜 그렇게 손전도사를 못 살게 구냐고. 같은 이제 감리교 목사니까.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저를 더 미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저를 내쫓았어요. 제가 결국은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 날인데 속으로는 진짜 한 대 패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꾹꾹 참고 잘 계시라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깐 앉아보래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전도사를 축복해달라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사모님과 가족들을 축복해달라고. 속으로 전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손전도사가 여기를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개척을 할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관에 계속 있으면 제가 기관목으로 안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개척을 굳이 안 해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3개월 먼저 개척을 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연세대학교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연대가 기독교 이사를 더 이상 선임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연대에 있었으면 목사 안수를 못 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어쩌면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악도 다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복음이 퍼질 수 없었습니다. 핍박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빌립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전도자 빌립이에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면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의도적으로 사울과 빌립을 대조시킵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요. 두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과 빌립이 다 흩어짐이라는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박해가 있었고 흩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흩어짐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바울이라는 영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참 감동적이에요. 바울이 교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잖아요. 도끼로 목을 딱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화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딱 돌아오는데 바울이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가 핍박하고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핍박했던 사람들 제일 앞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근데 저 언덕 너머에서 누가 막 손을 흔들면서 걸어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흔들면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제일 많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앞장서서 교회를 흩어버렸던 사람이 복음의 씨를 제일 많이 뿌린 사람이 됐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당시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진짜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핍박자를 전도자와 사도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반전과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모으기도 하시고 흩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으고 흩으심의 역설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